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예수만을 기다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찬양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10사람이 또 앞길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자기의 갈 길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와 자신의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더욱더 시사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요약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후에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뭔가 주춤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큰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뭔가 믿음이 잠시 멈칫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멈칫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찾거나 어떤 예식을 찾거나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봤을 때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를 과거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도 같이 눈치를 보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축될 만한 사람들이 오니까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하나씩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신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자유케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질문하면 대부분 예라고 대부분 답을 하십니다. 좀 생각을 하고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질문하는 답의 대부분은 예 아니면 예수님으로 답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또다시 뭔가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어떤 것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는 것을 또 한번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명을 받을 때에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소명이 맞나라는 것을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나는 답답해서 울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구원과 나의 어떤 소명과 나의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 진퇴양난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적군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만큼의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움직여야 될지는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면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떨 때 다시 멍에를 매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슬며시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 감탄할 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 현상도 있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도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 상태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를 늘 유지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는 것이고 또 큐티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제 과제하느라고 밤새고 지금 왔는데 12시 되도록 과제를 하나를 이제 마칠 것을 12시까지여서 딱 마치고 이제 교수님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교수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냐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수고하시고 월요일에도 수고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수고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의 그 여정들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나 과거에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섬겨봤습니다. 많이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섬기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열심을 쉬지 말고 계속 살아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논리가 아니라 바로 경험,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 가능한가?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성인이 된 여러분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 이걸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된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이 선악과 모양의 어떤 과일을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녀온 다음에 누가 먹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하나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왜 먹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먹고 싶었대요. 먹고 나서 어땠어? 그랬더니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어땠어? 그랬더니 몰라 부끄러웠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마음이 들어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요, 검은 마음이 들어와서 먹었대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니까 집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옆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임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굳건하게 서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한번 서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앉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유혹에 와서도 넘어지지 말고 일단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한국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육체를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막 섬겨줘야 돼요. 사랑으로 막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으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살을 헤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모든 성령으로 행하던 것이 사라졌는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뒤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5장 8절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권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그 부르신 하나님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의해서 믿음의 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권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고 자유케 되었지만 육체로 기회 삼아 사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그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한번 빠져보는 것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빠지는 것 정말 쉽습니다.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눈치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눈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눈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눈치가 발생한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2, 13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이 함께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유대인 정결법에 의해서 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잠시 쉬었더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 자리에 기웃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후에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쉬운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로부터 살짝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더 붙잡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하는 중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있으면 어떻게든 좀 빨리 가보려고 일찍 깨고 빨리 나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항상 제일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매는 지금 선교사가 되었는데 제가 항상 두 번째로 보통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사도 하고 하는데 입으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입을 열고 싶다,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는 더욱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또 그때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전심으로 가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이미 많이 통했었어요. 진심은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지게 된다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라면, 너희를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은 관계의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삶에서 점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쉬지 않고 늘 달려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요즘은 전기 자전거가 있어서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지만 과거의 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만 됩니다.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멈춰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밟고 어떻게 굴러가나 한번 보려고 뒤를 돌아보고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큐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을 멈추지 마십시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을 멈추지 마십시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말하는 것이고 믿음도 말하는 것인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께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모든 것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